2014년 어머니 기도의 시작을 여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렁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어머니 기도를 시작하는데 좀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 분 좀 박수를 좀 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어머니 기도를 맡아 수고하실 이상순 목사님 큰 박수 보내주시고, 2년을 했기 때문에 3년째는 다른 후배한테 좀 넘기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3세번은 해야지 그렇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수고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김복락 권사님이 한 해 더 수고하게 됐습니다. 큰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언제나 든든한 우리 어머니 기대 스텝, 우리 이 핑크 이 웃다리를 입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기도의 스텝 장차, 여러분들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교회당이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당이 지어졌을 때 여러분들 주역으로 일할 것 같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아마 우리 지금은 여성 장로님이 김혜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은 그때는 여성 장로님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핑크 입으신 우리 어머니 기대 스태프들을 위해서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 전부 다 1등.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복이 많냐면은 우리 이 부목사님들 보니까 한결같이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부목사님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오늘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잘 돼야 된다. 이런 하나의 철학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됐다가 나중에 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같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처음에 잘 됐다가 남들이 걔가 이 중학교 때는 너무나 잘 돼가지고 야, 너 참 천재다 뭐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걔가 학년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에 성적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걔가 아주 고민하고 스스로를 자해하는 정도로 내려간 것을 보면서 중학교 때 공부 잘한 거 별거 없다. 정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한 것도 별거 없다. 정말 나중에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정말 뼛속 깊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찰스와 다이애나 비가 결혼식 올리는 것을 전 세계가 텔레비전으로 방영을 했어요. 정말 세기의 결혼식이죠. 너무 화려하고 그 복도가 긴 예배당을 그 신부가 신부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 얼마나 세계 많은 여성들이 나도 결혼할 때 저런 데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또 다이애나 비는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되고 얼마나 비극으로 끝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식한 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인데 1970년대에 이분이 소위 말해서 어떤 재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70년대에는 요즘에는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 게 종종 있지만은 70년대에는 호텔에서 결혼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참 부잣집 남편 만나서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집은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소식은 그 다음에 돌아와서야 알았죠. 이제 이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 애들대로 키우고 남편은 쫄딱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이 여자분이 암병이 걸렸어요. 암병이 걸려가지고 형제들이 그럽니다. 야, 니 그래도 이 아이들이 아빠가 있는데 너 마지막으로 아빠 좀 용서하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최돌릭을 믿었는데 너 아빠 용서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게 좋냐, 막 옆에서도 그럽니다. 근데 여자가 얼마나 한이 있었던지 죽을 때까지 자기 남편 용서하지 않고 그러고 죽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야, 처음에 이 시작은 너무 좋았지만은 나중에 너무 안 됐다. 나중에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좀 기분이 개운치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시시하게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인데 제가 이 결혼식 때 많이 얘기하죠.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두는 도랑아리 6을 오였는지라.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듯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간 계속되죠. 그 다음에 결혼식에 일주일 동안 꼭 포도주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포도주가 공급할 만큼 돈은 준비를 해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식은 아마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돈은 준비도 못했고 이 남편과 이 신랑과 신부는 너무 사랑하니까 모자라지만은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이 된 것 같죠. 근데 아닌가 다를까 한 2, 3일 지나니까 포도주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욕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음식은 항상 조금 남아야죠.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라면 욕먹습니다. 손님 초대해놓고 말이지 음식도 준비 안 했다고 이런 이같이 생각 없는 집이 어딨냐고 이러면서 욕해요. 그래서 음식은 조금 넉넉하게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게 요즘 쓰레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음식은 좀 넉넉해야 돼요. 오신 손님들이 못 먹고 돌아가면은 너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당연히 손님들에게 잘 대접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먹겠어요? 준비도 안 하고 결혼식 했다고. 준비도 안 하고 우리 불렀다고 말이지. 욕을 정말 바가지로 먹게 됐어요. 바가지로.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계셨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빈 통에다 물 갖다 넣으라고 그랬고 그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해서 오신 하객들에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송했잖아요. 야, 이 집은 다르다. 보통 집들은 좋은 포도주 나와서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질 나쁜 포도주를 내서 이 포도주 맛도 모르고 이게 끝나게 되는데 이 집은 처음엔 보통 거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거 나오는구나.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은 뭐 1등은 안 하지만 뭐 중간에서 달리든지 아니면 맨 뒷차에 타든지 상관할 거 없어요. 앞으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오늘이 뭐 우리의 일생을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1절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게 나와요. 처음엔 겨자씨 버젓것없죠. 작은 씨죠. 무시하죠. 새들도 그 씨를 쪼아먹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씨입니다. 근데 이 씨가 땅에 심겨졌더니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랐어요. 그러더니 거기 와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보기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시작은 남들이 보기에 저게 뭐 될까? 그게 아닙니다. 처음엔 저게 뭐가 될까 그러지만 나중에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 왕도 그랬잖아요. 8살의 왕이 됐을 때 저게 뭐가 될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므낫세 아주 못된 왕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몬 얼마나 못됐냐면은 그 친구들이 저 아몬이 왕으로 있다가는 죄 없는 사람 많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친구들이 아몬을 죽였어요. 살려두면 사람 많이 죽일까봐. 그래가지고 아몬의 아들 8살 난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어린 것은 사람 안 죽이겠다 생각해가지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요시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훌륭한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처럼 무죄한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그 기대를 가지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웬걸? 요시야가 얼마나 훌륭하게 정치를 잘했는지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더라. 나중에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중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나중에 잘 될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교육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신뢰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좀 신뢰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의심하면요, 자녀는 부모에게도 의심받는 자녀가 돼서 자녀에게는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게 서질 못해요. 이 컨피던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친구지간 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을 가리키죠. 우리가 바깥에서 좋은 친구 하면은 관중과 포수가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관중과 포수가의 관계를 관포지교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관중과 포수가는 어릴 적부터 정말로 중마고우입니다. 근데 제나라 시대에 이 두 사람이 자라났는데 제나라의 왕이 양공이란 분이 왕인데 이게 뭐 보통 폭군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 죽입니다. 아들을 여럿이 뒀는데 그중에 규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규, 또 작은 아들 소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규와 소백. 근데 이제 규의 핵심 참모가 뭐냐면 관중입니다. 소백의 핵심 참모는 누구냐면 포수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 폭군이니까 아들도 죽이니까 이 규라는 아들도 다른 곳으로 피신 갔고 또 둘째 아들 소백도 다른 곳으로 피신 갔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아주 못되게 노니까 거기서 정변이 일어나서 제나라 안에서 정변이 일어나서 이 양공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나라에 이 왕권이 비었어요. 그럼 누가 왕이 됩니까?
큰아들 아니면 작은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원래 큰아들이 왕이 돼야죠. 근데 작은아들도 똑똑하니까 서로들 왕이 되겠다고 지금 제 나라 이 수도를 향해서 달려들어간 거죠. 그때 규가 자기의 참모 관중을 불러다가 자네가 가서 저 소백을, 내 동생 소백을 죽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관중이란 자가 이 소백을 죽이려고 갔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갖고 소백한테 붙잡혀가지고 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규는 죽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은 죽고 맙니다. 드디어 소백이 제 나라 왕이 됐어요. 소백은 당연히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 관중을 죽여야 됐죠. 관중을 죽여야 됩니다. 그때 소백의 참모였던 포수가가 말합니다. 왕이요, 관중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관중만한 재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관중을 죽이지 마시고 관중을 재상으로 등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왕에게 간청을 했어요. 소백은 자기가 왕이 되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 포수가이기 때문에 포수가의 이야기를 듣고 관중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정말로 관중이 재상이 돼서 너무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 남는 훌륭한 정치가가 바로 관중입니다. 관중이 훗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포수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나의 부모지만 나를 오늘 이 자리에 키운 분은 포수가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포수가 같이 포목 장사를 했는데 그때 이익이 나면은 꼭 반반씩 나눠 가야 되는데 내가 포수가한테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한 번도 포수가는 나보러 욕심쟁이라고 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쟁이라고 욕한 적이 없다는 거죠. 또 자기가 정부에서 일을 할 때 한 3번 이 정부의 관리로 일하다가 3번 다 쫓겨난 적이 있대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했대요. 저 사람 저 별거 아니네, 일 제대로 못하네, 이러면서 자기를 비난했다는 거죠. 근데 포수가는 항상 관중이가 때를 잘못 만났어, 관중이가 아직 때가 자기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를 위로했다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 부하들이 다 갇히고 죽게 되었을 때 자기는 살아서 고향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 비난했다는 거예요. 동료는 죽고 어떻게 관중 너만 살아왔느냐, 그렇게 비난할 때 포수가는 관중이는 살아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관중의 어머니가 노모인데, 연세 드신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놔두고 어떻게 아들이 죽냐고, 이러면서 자기를 언제나 변호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자기를 살려서 이같이 재상에 앉혀준 것도 포수가라고 말이죠. 내 친구 포수가는 언제나 나를 신뢰해 줬다. 그래서 나를 낳으신 분은 어머니지만 나를 이같이 키운 분은 내 친구, 나를 신뢰해 준 포수가였다. 유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지금 일할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어머니가 지금 어려운 사정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부정적으로 들렸어요. 부정적으로. 어머니가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제가 그렇게 하죠, 이러면 속 시원할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좀 부정적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믿습니다.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 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자네들은 그 말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아닌가 다를까 예수님이 조금 지나자마자 하인들을 시켜서 비낙 안에 물 떠다 채우라 그랬고, 그걸 갖다 주니까 모든 하객들이 최상 포도주가 나왔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아들을 신뢰하는 신뢰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꼭 신뢰하세요. 걔들이 실수를 해도 신뢰하세요. 걔들 잘 될 겁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잘 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느 모임에 가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삼손은 정말 사사로 태어났지만은, 나신으로 태어났지만 한심한 게 삼손이에요. 잘 보면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한심해요. 하나님 주신 이런 능력을 가지고 말이지, 시시하게 이 수수께끼나 내가지고 지내고 말이지, 그게 참 이게 처신이 영 엉망이에요. 무슨 뭐 여자를 갖다가 말이지, 이 블레셋 여자를 얻었다가 블레셋 여자가 뭐 자기 친구들에게 비밀을 말해줬다고 블레셋 여자 차버리고, 또 차버리고 나서 차버리면 끝나는데 또 찾아가서 데려올렸더니 그 여자가 딴 데 시집 갔다고 화가 나가지고 또 뭐 여우 300마리 잡아다가 그냥 뭐 포도밭 다 불태워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냐 말이지. 나신이 할 일이냐 말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한심하게, 우리가 보기에도 자격 없는 이 사사 삼손인데 끝까지 삼손을 붙들어줍니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삼손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낙타뼈로 1000명을,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목이 말라서 팍 죽으려고 그래요. 목이 말라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이 솟게 했어요. 삼손이 그물을 먹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물을 에낙고레라고 그래요. 에낙고레. 그물을 먹고 살아나. 그때서 삼손이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20년 동안 훌륭한 사서로 일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자격 없는 삼손, 자기 일을 제대로 모르는 삼손. 우리 사람 같으면 저런 삼손은 금세 자리에서 쫓아낼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신뢰하고 밀어주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삼손이 사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 잘 될 거예요. 네, 저 따라하세요. 내 자녀, 하나님 주신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잘 될 겁니다. 잘 됩니다. 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예수님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딱 예수님의 한마디는 한마디밖에 안 해.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다음 얘기는 안 해요. 다음 얘기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잖아요. 하인들에게 물 떠와라. 항아리에 부어라. 다시 갖다 줘.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개입하지 않아요. 예수님 어머니는 딱 하나만 해. 너희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렵게 됐어. 이 한마디만 합니다. 나머지는 다 누가 아느냐? 예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예수님이 일할 그라운드를 주는 거예요. 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돼. 헬리콥터 맘이 돼서는 안 되지. 자녀를 망치는 최대의 길이 뭐냐? 지나친 관심, 지나친 배려, 지나친 간섭, 이런 것이 다 자녀를 망치는 일이에요. 자녀를 망치는 일이에요. 아니, 대학생이 된 자녀를 왜 부모가 교수한테 전화 걸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 대학 교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 출석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 이게 대학생 자녀인데 부모가 전화 온대. 부모가 찾아온대요. 얘가 D학점, C학점 받으면 왜 내 자녀가 D학점, C학점이냐고 부모가 따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왜 따져 그걸 갖다가. 그 아들 딸들이 불만 있으면 아들 딸이 직접 교수님에게 가서 찾아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자녀들이 독립심이 없어져요. 독립심이 없어집니다. 자녀들을 신뢰하세요. 자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라고. 자녀를 망치는 길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숙제를 해줄 때 자녀들을 망칩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숙제를 해줘? 여러분들 학생이야? 왜 여러분들이 자녀의 숙제를 해줘? 선생님이 부모 보러 숙제해 오라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숙제해서는 안 돼. 숙제는 애들이 하는 거야. 걔들이 빵점을 받든 걔들이 10점을 받든 걔들이 100점을 받든 걔네들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애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건강할 때 애들이 빵점 맞는 게 복이야.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얘를 갖다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줘서 100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떠났는데 걔가 그 다음에 빵점 맞으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질 거냐 말이야. 걔를 갖다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주 힘있고 있을 때 그때 애들이 실수해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그걸 갚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같이 그라운드, 애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공간, 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머니는 또 딴 얘기 안 했어요. 얘야, 이 집에 포도가 다 떨어졌어. 그 한마디만 했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알아서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될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너희들 정직하게 자라야 되고, 너희 학생 때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본분이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숙제 같은 거 해줘서도 안 되고, 예, 어느 정도 잘하면 자기가 알아서 학교 갔다 자기가 알아서 학교에서 와야 돼. 그 다음에 얘들이 자라나면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때로는 좀 맞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다 그게 자라는 과정입니다. 자라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옛날에 어른들이 남자들은 여자를 데려올 때 딸 많은 집에 딸을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딸 많은 집에 딸은 서로 살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지.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거지. 근데 막 우리 교회도 무남동료가 있을 줄 아는데 무남동료 골치 아픈 거야. 자기밖에 모르니까 골치 아파. 또 몇 대 독자, 아이고 힘들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독자 힘들어. 난 사실은 내가 오늘 한 얘기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네. 나는 우리 이모를 보면서 불쌍하다 그래요. 불쌍하다. 우리 이모가 박준서 박사하고 결혼했는데 그 집에 7남매인데 딸 6에 그 아들 하나야. 야, 위로 언니 셋, 누나 셋, 밑으로 동생 셋. 그 가운데 딱 그 박준서 박사가 있어. 나는요, 아이고, 내가 이모 보니까 참아줘. 내가 이모 보니까 참아줘. 우리 같이 7남매 섞여서 막 자라난 집에는 그런 꼴을 못 봐. 난 그런 꼴을 못 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도 그냥.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이모 참 안 됐다. 저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렇다고 목회자 가정에서 싸움 나면 싸움 난다 그러니까 또 참고 저거 살 거 아니겠냐. 저 뭐 하나는 뭐 이대 총장, 하나 연대 부총장이 맨날 싸움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둘이 참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옆에서 보더라도 안 됐어. 안 됐어. 나는 힘들게 보여요. 그 어느 날은 뭐야? 계속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참 이모 나이 70이 넘어서도 그러니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무 해주면요, 자식 남한테 패 끼쳐. 남한테 패 끼치는 자식 만들지 마세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하고 이끌어가는 자식을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다 해주다 보면은 걔들이 커서 다 또 해줘야 된다고 남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해? 안 해주면 우울해지고, 안 해주면 외로워지고, 안 해주면 남이 나를 이게 이상하게 보고. 얘네들 약해져가지고 정말 큰일 저질러요. 큰일 저질러.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헬리콥터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답들 안 해. 네. 헬리콥터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걔들 주변에 빙빙 돌아? 걔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게 다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머니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참 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해박해요.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학박사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성경 지식이 탁월해요. 예수님은 이같이 마귀와 시험할 때마다 꼭 성경으로 대답을 했어요. 성경으로. 그럼 예수님의 집안이 뭐 넉넉해가지고 과외시켰냐?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예수님 과외 받은 적이 없어요. 그 가난한 집이 어떻게 과외를 시켜? 예수님이 한 가지만은 정확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데리고 맨날 공짜로 배울 수 있는 시나고그에 가서 공부를 배우게 했어요. 회당에 가서. 여러분들 교회 주일학교 다니면서 학비 내는 우리 교우들이 있어요? 우리 한신교회가 애들 주일날 교육시키고 뭐 바이블 러너 시킨다고 학비 받아요? 안 받습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들 그런 학비를 돈 많이 들어가요. 돈 많이. 근데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니까 1990년대 초인데 걔들 국어 사회 보냈는데 그 당시에 한 달에 30만 원 있어. 과외비가.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사냐? 30만 원씩 애들 과외비 내면서 그만에 또 딴 거 수학도 해야 되고. 당연히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다 거저 가르쳐주잖아. 거저. 누가 돈 내고 배운 사람도 없어요. 돈 안 내고 여러분들이 공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알았거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돈 안 내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나고그로 데려갔어요. 회당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교육을 받았대도. 여러분들 참 중요합니다.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에요. 앤드류 존슨. 앤드류 존슨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앤드류 존슨. 아시는 분 있어요? 앤드류 제17대. 16대 대통령은 알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 앤드류 존슨입니다. 왜 이 대통령이 유명하냐면은 이 대통령이 알래스카주를 720만 불을 주고 소련으로부터 샀어요. 알래스카주를.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알래스카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알래스카주하고 러시아가 거의 붙었어요. 근데 알래스카주에서 소련이 하는 걸 다 봐. 너무 가까우니까. 소련이 꼼짝 못해요. 거기 뭐 소련의 한 방이면 다 소련을 갖다가 무너뜨릴 폭탄이 거기 다 숨겨져 있다. 저희 미국 살 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아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주지사 되려고 꿈꾸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하와이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하와이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하와이는 주지사 항상 일본 사람이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상원 의원도 그렇고. 여러분들 정부로부터 그냥 세금 안 내고 맨날 1년에 한 번씩 돈 받고 살고 싶습니까? 알래스카로 가십시오. 알래스카는 세금 없어. 왜냐하면 알래스카는 원체 휘발유 많이 나오고, 원체 알래스카는 가스 많이 나오고, 원체 알래스카는 자원이 많이 나와서 알래스카 주가 돈이 넘쳐나.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다 쓰고도 남은, 주정부가 쓰고도 남은 돈을 갖다가 전 국민한테, 전 주민한테 나눠줘. 그래서 1년 연재면은 무조건 뭐 몇천 불씩 이 정부로부터 받아요. 돈이 남으니까. 알래스카는 세금 안 내요. 1푼도. 낼 필요도 없어요. 원체 이 가스비하고 이런 가스 이게 많이 나니까. 지하 자원이 많이 나니까.
그걸 갖다가 720만 불 주고 러시아한테 샀어요. 러시아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자다가도 일어날 일이야. 이 바보짓 했다.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앤드류 존슨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살 때. 오늘 집에 가서 미국 제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을 치세요. 그래갖고 한번 그 앤드류 존슨이 자라난 걸 한번 그래갖고 이 13살부터 재봉사로 일했어요. 재봉사로. 13살부터. 18살 때 이 구두수성공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구두수성공의 딸이 비록 가난한 집의 딸이지만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이 앤드류 존슨은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적어도 이 아내는 글을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 그러면서 이 아내가 앤드류 존슨한테 성경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날 아내가 밤만 되면은 무식한 남편 성경 읽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쓰는 거 가르쳐 줬어요. 그 글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앤드류 존슨이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아내에게 배웠어요. 아내에게. 정말로 앤드류 존슨 불행한 과거를 어렵게 가졌죠. 그래가지고요, 앤드류 존슨이 글 배우고, 그 다음에 아내가 맨날 칭찬해줘, 남편한테. 당신 말 잘한다. 근데 이 앤드류 존슨이 문법을 제대로 알아.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막 틀려. 틀리더라도 아내는 당신 말 잘한단 말이야. 막 칭찬해줘. 칭찬은 누구도 춤을 춰? 고래도 춤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을 계속해서 서포트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중에는 달병가가 된 거야. 연설을 너무나 잘해. 이 사람이 연설하면 다 넘어가. 다 넘어가. 이 사람은 어릴 때 고생한 게 너무 많아. 그 고생한 걸 갖다가 얘기를 쫙 하면요, 사람들이 다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앤드류 존슨 얘기만 들으면 고생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이 3살 때 아버지 잃고 저렇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지만 혼자서 나인을 통해서 한글 배우고 영어 배우고 이러다가 오늘 저렇게 이 연설도 잘하는 사람이 전부 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연설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여심으로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성경 읽는 것, 쓰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교회에 보내서 성경을 배우게 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타고날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태어났어요. 다 태어나서 다이퍼 차고 있었고요. 다 그랬어요. 이유식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뭐 이유식 안 하고, 예수님도 다 이유식하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마 커서 오줌 싸가지고 이거 들고 옆집에 갔을지도 몰라. 다 똑같은 과정을 겪은 거야. 그러나 예수님 어머니 교육이 참 좋았다고. 너 성경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됐잖아요. 우리 자녀의 미래가 영광스럽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잘 키워야 돼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를 신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헬리콥터 마음이 돼서는 안 되지. 그렇지? 자녀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자녀가 잘못해도 괜찮은 거야.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자녀가 잘못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할 때.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자녀가 실수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걸 커버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세 번째, 내 자녀를 어디서 키우자? 어디서 키우자? 교회에서 키우세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키우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남들이 좀 착각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스펙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아이비리그 나온 학생들하고 그 밑에 그보다 약간 떨어지는 학생들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성품은 어디가 좋으냐? 아이비리그 나온 애들이 성품이 좋은 애들도 있죠. 그러나 약간 아이비보단 약간 떨어진 데 나온 이런 아이들이 성품도 좋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뽑을 때요, 꼭 아이비리그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이래요. 딱 방학만 되면 자기 연구한다고 학교 떠난대요. 학교에서는 방학 때도 할 일이 있는데 꼭 아이비리그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학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방학 때 연구한다고. 그럼 누가 남아서 일하느냐? 아이비리그가 아니고 그보다 조금 못한 데서 박사학위 받았고 교수하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대학 총장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이비리그 뽑을 필요가 없다. 약간 조금 아이비리그보다는 처지는 대학에 박사들을 뽑아서 인성이 잘된 사람들을 뽑아서 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인성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한식교회 담임 목사님과 제가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 어? 저도 똑같아. 인성이 중요해. 인성이 중요해. 제가 이 나이 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이에요. 인성이 중요해. 머리 좋고 나쁜 것은요, 종이장 한 장 차이야. 어? 그렇잖아요. 종이장 한 장 차이라고. 김 회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이 정도 나이가 되면요, 나보다 전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이 정도 나이가 되면요, 그렇게 그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중요해. 인성이 중요하다고요. 이 인성은 예수님의 성령 속에서 올바른 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애들을 어디서 키워요? 교회에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증스게요. 걔네들은 틀림없이 미래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증서는 건 하나님 보증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합니다. 내가 네 딸과 네 아들을 미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마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 아들을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의 첫날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영광되고 존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비록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가서 여러 랍비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쌓아가도록 만들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 태어날 때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은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인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이같이 오늘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의 자녀들 앞길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이 다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을 내가 믿겠다, 신뢰하겠다 다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키우겠다 다짐합니다. 어머니들의 다짐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